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 119편에서 봅니다.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1쪽이 됩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1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특별히 성서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오늘도 말씀 앞에 저들 겸허한 마음으로 섭니다. 이 시간도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마로 받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세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세요.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을 통해서 바라건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국에는 자랑스러운 책 두 권이 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영국에서 만든 책. 영국에서 만든 책이 있고 또 영국을 만든 책이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바로 영국을 만들었다. 그만큼 위대한 책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성경은 참 오래된 책이면서도 늘 새로 변함이 없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각 사람에게 각각의 그 다른 감동, 다른 교훈, 또 바르게 행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인 책은 성경책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문화가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져도요. 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가감할 수도 없다라고 내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접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의 삶을 일으킵니다. 새로운 삶을 일으키고 능력 있는 삶을 일으키고 축복된 삶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축복으로 알고 언제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서 행하고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사실 성경의 그 위력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성경이 가진 그 위대한 가치를 예찬하고 있는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를 소리 높여 증거하고 찬양했던 그 시대, 그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찾아보면요,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요, 그 시대는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즉 악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113절을 보면요, 아마도 그 당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또 126절을 보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런 말씀이 126절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그들은 여기고 성경을 폐기처분한 그런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되지 못하던 그런 시대. 그것이 아마도 당시 시대적인 정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예찰하고 말씀의 가치를 소리 높여 증언했다. 그런데 더욱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시대에 특히 우리 한국의 영적인 상태,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렇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교회도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고, 말씀이 회복이 필요하고 말씀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아라.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표현은 경건한 성도들, 의로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거기에 심취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 성격도 변하고 내 삶도 변하고 내 가치관도 변하고 내 영적 상태도 회복되어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 이런 위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런 심령, 이런 마음, 이런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반적인 책을 읽을 때와 같은 자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책은요, 내가 주도자가 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는 신뢰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느라면은 성경이 나에게 말씀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느니 안 되느니 비판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유와 겸손한 태도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 때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 교회는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 때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걸어나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위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런 축복이 또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위대한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 찾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열고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하고 있어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함으로 말씀을 뵐 때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며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 왕 때 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성전 수리를 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며 읽어주게 됩니다. 그때 왕이 옷을 통곡을 합니다. 즉 요시야 왕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백성들의 죄가 악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런 옷을 찢으며 통곡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교만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전심으로 주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야. 매일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라는 거야. 여기서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귀중히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걸 수 있도록 아주 귀하게 간직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위대한 말씀, 생명력이 넘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귀중하게 간직하는 이런 습관,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아주 귀하게 여겼는가를 오늘 1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즉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에 서서 말씀 중심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이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30cm 여행을 해야 한다. 그런 놀라운 위대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관념적인 그런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가슴으로 마음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30cm입니다. 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끌어내리십시오.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뇌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두뇌로만 간직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도 내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더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판단과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매사에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 학교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여러분은 판단하고 그리고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줍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인간이 인간되지 못한다는 것, 아울러 우리는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꾸어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 거리,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가를 알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 그런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어쩌다가 시험에 빠져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사회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한 4달 주면, 넉 달 정도 교회 안 나오면은 완전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된대. 그리고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까지는 여러분과 싸워 이겨야 되고,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또 우리가 행해야 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시기, 그 과정이요, 사실은 그렇게 짧은 과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타락성 때문입니다. 연약성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다가 놓쳐버리면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마음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을 잘 기억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바리 집에 거하게 되는데요. 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치 않는, 보디바리 집에서 범죄치 않는 그런 승리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다니엘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날마다 두고 살아가므로 풍물불에 들어가는 지경에 처하면서도 범죄치 않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그들은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세상 유혹에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고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자. 오늘 12절, 16절까지 보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해달라는 시인의 고백, 시인의 간구.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시인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13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위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선포를 하고 15절에서 보니까 다시 주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거울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요. 자, 말씀을 따라 살기에 무척이나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4절에서는 증거들의 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건 조그마한 길을 의미하지 않고 넓은 큰 길을 의미합니다. 네, 환한 길,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길을 의미해요. 말씀을 펼칠 때마다 내가 가야 할 내 삶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환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알려주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듣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암송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R.A. 토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다.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옮기는 작업인데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이 최고의 번역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해 간다고 하는 것,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돼요.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행보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석유 왕이었던 록펠러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아주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 놀라운 교육, 그 교육이 록펠러를 세계적인 부호로
이끌어 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언제나 아들 록펠러에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주의 종을 천사처럼 받들어라. 그리고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맨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5가지를요,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자, 록펠러는 이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가르침에 록펠러는 이 말씀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아니 세계적인 부호가 되는 엄청난 체험과 아울러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기준으로 삼고 계획하고 목표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원칙으로 삼고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찾고 찾는 자가 돼. 그리고 그 위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요. 평생 죽을 때까지. 말씀이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말씀의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 있어지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특별히 성서주의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귀한 말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내마로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철저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놀라운 축복을 힘입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